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들림교회 주일 일부 예배 이 시를 알라 시간입니다. 이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뭐 꼭 십자가를 걸어야 돼요? 성화를 뭐 꼭 걸어야 돼요? 그 뭐 중동 남자 머리 곱실곱실한 생긴 남자 하나 걸어 놓다고 그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정가를 걸고 다니냐 그럼? 뭘 걸고 다녀야 그러면 좋은가? 그 무슨 뭐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뭐 대단한 겁니까? 나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나왔다 오늘. 저희 남편인 장로님이 사줬어요. 이거 걸고 다니라고. 또 하나 사줬는데 그거는 정민이가 아파서 걸어주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뭐 이거 건다고 천국 가고 안 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점치고 뭐 굿하는 데 가서 부적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상한 거 목에 거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방에 십자가를 붙이고 있고 책상 앞에 성화가 하나 있고 말씀이 하나 걸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좋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그런 거 하나만 보고 있어도 좋고 우리도 교회 민규 꼬마가 말이죠. 속사스에 조그만 무슨 키팅가 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냐면 목사님 나 여기 십자가 그렸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참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있으면 아이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언행심사가 철저히 영적이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말이야, 그 뭐 십자가 걸어놓은 걸 대단하다 그러냐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사님, 이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가니까 그래도 이게 보실 텐데 본인이신 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적 걸어놓는 거 그러면 그것도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악의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고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들고 불편하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때 아무한테도 기댈 데가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 할 때 우리 십자가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꼭 우상은 아니지만 마음의 십자가를 보면 평강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을 그만큼 많고 얘기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나마도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라도 걸고 있다가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전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나마도 주님 성화라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거기다 막 이상한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깎고서 이상한 쫙 뒤에 뭐 보살 이러고 있는 그림 걸어놓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들이 말씀을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성화라도 하나 집에 걸어 있다면 뭐 터주없이 좋은 일이죠. 뭐 거기다 대고 뭐 빌었습니까? 뭐 절을 했습니까? 뭐 절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신유라고 했더니 기저귀차고 앙금앙금 튀던 제가 그 전에 그 심무하던 교회, 거기 그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는 그 성화 앞에 와서 꼭 그럽니다.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절을 하고서 실룩실룩하고 다녀요. 얼마나 그냥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뭐 괜찮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어른스러워집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궤도를 수정하라 뭐 이런 제목을 보였는데요. 저는 또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다들 뭐 목사님들과 똑같이 시간에 쪼들리시니까. 근데 뭐 아침 떠들 그런 것만 싹싹 포기하시는지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잘못된 사람은 능력을 구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룩을 구한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빨리 안 들어오대. 잘못된 사람은 능력을 구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룩을 구한다. 여러분 거룩해야 능력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제자들에게도 보내면서 말씀을 먼저 전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러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도 그런 체험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능력이 없으셔서 시기가 나서 그러시나라고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한 신앙생활에, 인내와 많은 겸손함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전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도 눈물로 인내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질병도 낫고 귀신도 쫓게 되고 방언도 말하고 서로 합심해서 어려운 일도 번텨내고 하더라.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능력받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광명한 천사라도 슬쩍 그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위험한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어에 따라서 아주 많은 교인들이 예 아멘하고 따라가다가 잘못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지면은 저절로 능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참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막 틀린다 맞다 이렇게 심판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 잘하면서 정말 권능은 없었고 정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뭐 많이 안다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꼴 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모이라고 마침내 죽였도다.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신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피값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자꾸 변명하고 우리가 머리를 자꾸 굴린다면 사단만 좋아합니다. 주의 보혈이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내 인생이 하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 실족하면 부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과 거짓 우상의 정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없고 어디다 피비될 데가 없습니다. 어디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100%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애초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보혈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를 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낳으신 아빠 아버지는 미쁘사 자식이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샥샥 비르면 아빠는 꼼짝 못합니다. 어때요? 막 그냥 할머니도 막 내가 피눈물 흘리다 싶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영으로 키우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다가도 할머니 잘못됐어 나 다시는 더 잘할 거야. 그러면 할머니 벌써 눈물이 뚝뚝뚝뚝 하지 않습니까? 또 없는 가방에서 사탕이라도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가 잘못됐다면 보이는 게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그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슴이 찢어지고 맺히고 진짜 피눈물이에요. 성도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금방 나 밥 먹었어? 물을 마시는데 막 써. 이거 왜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막 이번에 돈 엄청 벌었어. 나 이만하면 건강해. 그런데 애가 속을 썩인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맛도 밥맛도 잠도 다 집어치고 돈도 모두 귀찮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옥 갈까봐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 있으니 내가 대신 땅으로 내려가서 죽어줄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내 인생이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배가 고파도 자식만 뭐 잘 먹고 간다면 걱정하지 마, 할머니 다 먹었어, 너희 먹어. 안 그렇습니까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요,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그만 데서 오시면서도 애 때문에 묵을 써오고 애 때문에 고추장을 써오고,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내가 해줘도 좀 시원찮아. 바로 그것이 나는 없고 자식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시고 우리가 고개를 들을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나같이 천하된 천한,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똥덩어리만도 못한 나 같은 애처 음란하고 100% 죄인 이까짓 거 하나 때문에 여기 오셔서 개망신을 당하시고 진이금을 당하시고, 얼마나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죽고 하나님 우편에 간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 반드시 심판으로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했더니 대생이 저거 죽이라고 해서 꼴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이름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전할 때 천대하더라. 시기, 질투, 미움, 모략, 분노 못 참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좀 인기가 짱인데 저거 뭐 별 볼 일 없이 생긴 저 청년 저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랬더라. 예수의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우리 2부 예배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니 오늘 2부의 예배 나올 말씀의 제목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리고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말세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종님들이 워낙에 많으십니다. 물론 체험과 성경과 또 많은 묵상과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한 번 받아내는 것이, 예수피 한 방울 받아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눈물과 땀과 무릎팍에 흠집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말 낙타 무릎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쏟아져 나온 이 젖을 짜서 먹이느라고 나는 배고파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자식만 살면,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육신의 부모의 그 처절한 마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까지는 목의 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버텨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이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만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은 내가 놓쳤도다.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놓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몸부림을 치고 그냥 예수님 쫓아가려고 덜렁덜렁 매일 그냥 울고불고 쫓아가고, 그냥 슬픈 일 있어도 기뻐해야지 또 바보같이 웃었다가 헤헤헤 또 웃고, 은혜 받았다 헤헤헤 좋아 호호호호 나 자제지 하하하 이렇게 웃으니까 또 웃음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똑같죠. 성도들의 교인 명부를 하나하나 그것을 금식하며 불러가면서 주일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막 묵상하며 기도할 때 눈물 흘렸다 콧물 흘렸다 열이 그냥 40도까지 올라가다 또 내려갔다 또 금방 추웠다 더웠다 이래도 기쁘더라. 왜 기쁠까? 빨리 얼른 왜 새벽에 안 오지? 얼른 정리하고 일부 예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왜? 부모들 어떻게 해요? 먹이려고. 먹이고 싶어갖고. 할머니 그렇죠? 뭐 하나 짱아찌 하나 만들면 빨리 교회 오고 싶지? 왜? 얼른 갖다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빨리 먹이고 싶어갖고 1부 먹이고 싶고 2부 얘기도 막 얼른 구역장들한테 얘기해서 얼른 먹여서, 그래서 주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빨리 먹어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머니 어떻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때문에. 나 아프고 나 못 먹고는 정신이 없어. 부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과 거짓 우상의 정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기를 알라 몇 번째였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또 말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모든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라. 지금은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 디모데서에 말씀하시듯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목자고 뭐 그냥 몇십 년 누구 다 주워 먹습니다.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믿는 자라도 삼킨다고 했으니 더욱 입맛을 다시겠죠. 왜? 보혈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게다가 또 들림이라는 또 이름까지 교회에다가 간판으로 붙였으니 죽기 살기입니다. 지금 마귀도. 그럼 뭐 할까요? 흔들어대서 알곡들에서 주의 보혈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 말씀, 순종, 거룩, 경건, 헌신, 봉사, 충선, 언행심사, 조심, 신부감. 우리 신랑만 바라보고 저걸 옆에서 살그머니다가 탁 챕니다. 그러면 폭삭 쏟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완벽하신데 무슨 질투하냐고 치사하게. 그게 아니고 여기는요 파괴의 질투가 아닌 참사랑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질투라는 뜻은 알아듣습니다. 또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또 들은 기억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이렇게 들추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상유전 같은 게 어디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조상의 유전이 없어요. 금요일마다 지금 영성훈련하는 목사님들끼리 성경에서 지금 끄집어낸 것만 수십 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겁만 주는 겁니까? 아니, 거기서 벗어나라고. 알면 이기는 겁니다. 조상 유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그러니까 너네 다 저주받아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이 다 내려오게 돼 있어. 3, 4대까지 내려오는데 3, 4대가 내려와서 너희를 해코지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순종만 하면 1000대가 있어. 3, 4대하고 1000대하고 뒤에 상대가 돼 이게? 1000대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3, 4대만 가지고 뭐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박되지 말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자꾸 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점점 복잡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 하고 따라가니까 나팔 소리 들리기 바로 그날이 오더라. 여전히 우리가 저부터도 말이야. 자꾸 내가 뭐 머리가 다 좋은데 이러면은요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모든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이해되십니다? 오늘은 들림교회 이 시기를 알라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고도의 찬양. 찬양은 찬양인데 high praise. 고도의 찬양. 본문입니다. 시편 149편 6절입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한다면 이가 날카로운 기계로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천사장 하나의 베드로 얼마나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원한이 있으실 것 같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찬양하던 자가 베드로를 했으니 찬양 잘한다고 그래도 그냥 교만해갖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찬양 잘하는 우리 한권사님도 그냥
겸손해야 되니까 그냥 찬양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기 잘 치고 북 잘 치고 찬양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 한번 실족하면 엄청 힘들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그래서 제일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성가대 지휘자들. 성가대 지휘자들은 이래버릇 해가지고 말이야. 자꾸 올려주지 나중에 한번 실족하면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만큼 마귀가 지가 했던 거라서 가만 안 있나? 이게 잘 이 말이 못 알아들어지면은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77번까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뒤져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찬송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마귀가 반주자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 찬송이라면은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송이 뭐예요? 기도가 막 곡조부터 막 찬송이고,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막 찬송하라 그러죠? 기쁠 때도 찬송하라 그러죠? 속상할 때 찬송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찬송을 대단하게 여기시느냐?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찬양을 대단히 여기셔. 그렇다면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 고집으로 내 기분으로 내가 우쭐해서 너희가 한다면 너 우상한테 주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 드리려고 우리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막 눈물 나고 그러죠. 때로는 말이죠. 감동이 돼서. 그 성령님께서 네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찬송을 부르느냐? 내가 감동하여 받았노라.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는 찬송이 있잖아요. 때로는 박자도 틀리고 때로는 목소리가 안 올라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구태여 꼭 성가대에 있으면 물론 아름답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 성가대만 이렇게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만 상 받냐? 우리 같이 그냥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그냥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십시오. 이 찬양 어려운데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꼭 박자 정확하고 음정 막 근사해야만 엄마 아빠가 봤나? 어떠세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넌 그 박자가 뭐냐? 이러는 엄마가 어딨어? 나비야 나비 넌 그 음정이 뭐냐? 이러잖아요. 잘한다. 아이 잘한다. 우리 유치원에서 배웠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복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목소리도 막 안 올라가는 것을 내내 와서 연습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뭉클하는 것은 아버지는 오직 좋아하시겠어요. 연습하는 것만 들어도 내가 마음이 뭉클한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잘 하지도 못하고만 그냥 그러면서도 눈물이 핑 도내는 이뻐갖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목사도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십시오. 아멘.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보니까 하이 프레이즈라고 했어요. 고도의 찬양을 하라. 어떤 찬양은 또 그냥 찬양이고 또 어떤 찬양은 또 고도의 찬양은 왜 이렇게 틀린 게 말씀은 자꾸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아니고 그냥 무릎 꿇은 만큼만 주신 것을 갖다 열심히 여러분한테 먹이도록 하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영에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이 말이죠. 이게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조금 거기다 제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전부 다릅니다. 우선 교회 역사를 이렇게 교회를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서기 33년. 그때부터 해서 313년까지인데 이 313년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그 해입니다. 거기까지가 313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노래, 즉 찬양을 보면은요, 보통 신앙송을 해요. 그 당시에는요. 뭘 가지고 신앙송을 하지요? 시편을 가지고 읊조려요. 또는 히브리 찬양을 히브리 찬트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찬트를 같이 불러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또 있었던 그런 노래를 또 같이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찬양은 복잡해. 이게 뭐 분명치가 않고 그냥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천주교 시대로 넘어옵니다. 천주교 시대는요, 서기 313년부터 1517년까지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 시대 노래가 슬그머니 이제 없어지면 뭐만 남느냐면은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것만 남습니다. 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즉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데,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요, 성가대원이나 불러야 돼.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못 불러요.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레도 이노승 태음 파트레 엄니포텐데,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부르는 편이에요. 어려서 못해. 이거는 막 순수한 음악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이거 뭐 불러지지가 않아요. 엄청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사는 항상 일정해요. 근데 부르기가 아주 그냥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천주교 미사 드릴 때 보면은 찬송과 가사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는 뭐 키리에 뭐 엘레이종 이래가지고 크리스테 엘레이종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그냥 안 외우셔도 찬양이 그렇게 발전됐어. 이것만 알아도 어디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송이 이제 쭉 있습니다. 세 번째 와서는 클레도라고 그래가지고요. 크레도라고 해서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다가 쫙 외웁니다. 네 번째 가서는 상투스, 그래서 거룩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섯 번째는 아니우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찬양을 쭉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음악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키리에 이런 걸 가지고도 작곡자에 따라서 막 수백 가지를 곡을 만들어 불러요. 근데 이 음악이 자꾸 들으면 이렇게 박지가 않아요. 그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무슨 장례식 음악 같이 그래 그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럴 시간도 없잖아요. 물론 느린 찬양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이 불교에서 부르는 불교 소리가 있습니다. 범패라고 그래서 이걸 범음이라고 합니다. 범패, 조개 패자를 쓰는데, 범패하고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캐토릭의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불교의 범패하고 엄청 비슷해요. 이러면서 그냥 뭐 짖소리 헛소리 해가면서 말이죠. 저 들린 목사님은 뭘 했길래 저런 걸 부르냐. 제가 서울대학교 때 논문을 썼습니다. 불교 음악과 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씁니까? 다 생각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런가 하면 이 캐토릭 음악도 키리에 레이종 크리스테 레이종 알렐루야. 제가 노래를 못해서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아는 건 많아. 근데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는 아니야. 십자가 군병대 와서 우리 이러지 그냥. 응?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어둡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주교 시대에는 그레고리안 성가만 불렀었습니다.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 반주 악기가 없어요. 그 뭐만 있어요? 성악만 있어요. 이 천주교 시대 313년부터 1510절까지만 1200년 동안에 걸친 중세 시대를 캐토릭이 완전히 지배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부 그냥 막 캐토릭이 막 쥐고 있으니까 심지어 얼마나 캐토릭에서 쥐고서 그렇게 컴컴했던지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할 만큼 천주교 시대에 문제가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슬그머니 오잖아요. 14세기 이후에 15세기, 16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부르던 곡에다가 다 뭘 갖다 덧붙이면 하모니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모니를 곁들여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왔냐면요, 오르간이 나왔어요. 오르간 알죠? 다리로 비비비비. 저도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란 말이 그게 1번씩만 되니까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비비비비 그러면은 그 우리 집에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자꾸 비가 와도 학교를 자꾸 안 가고 애가 몸이 약하니까 안 가고 그래가지고 반장을 했다가 또 안 했대요. 자꾸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다가 올개를 하나 사줬더니 그다음부터 올백이 나왔습니다. 저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뭐 1등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반장 하는 사람 어디 있고 오르겐 하나 찾았다고 거기가 미아국민학교예요. 미아국민학교가 옛날 할머니들은 미아국민학교 거기서 그때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 성함이 김지상 선생님이에요. 아주 예쁜 처녀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이야 뭐 나이 90이 다 되셨겠지. 그 선생님이 막 업어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고 예쁘다. 막 그때는 애긴데도 막 무용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영화도 촬영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올겐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으면 아마 골동품으로 도리어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겠지. 그거 하나 사줬다가 올백 이래갖고 반장이 다시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올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 삐삐삐삐삐삐 하니까 띵띵띵띵띵딴딴딴 이런 딴딴은 아니지 올겐이니까 삐삐 했더니 그렇게 점점 노래가 올겐 하나로 막 웅장해지기 시작하면서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개신교 시대로 들어옵니다. 개신교 시대는 이제 그 천주교 시대 루터가 종교개혁한 1517년 끝나면서부터 19세기 말까지죠. 횟수를 뭐 딱 찝는다면 뭐 한 1899년까지 들어가 한 2000년 전까지죠. 개신교 시대가 되면서부터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지금 막 나오는 거죠. 그게 힘입니다. 힘이 뭐죠?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우리가 힘. 저번 주에도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 공부랄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고 얼마나 찬양 잘못되면 또 이것이 부패되는 것이며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함으로써 이제 다시 또 설교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할래 찬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들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개신교 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거 이런 많은 작곡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18세기 초에서부터 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찬송들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를 곡조를 간단하게 해. 그 대신 막 1절부터 4절 5절까지만 있어. 이렇게 찬송가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개신교 시작하면서 전부 나오는 그런 찬송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것이 쫙 사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을 넣어가면서 나누어지는 사부로 된 찬송이 개신교에 나오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것이 이제 개신교 시대의 특징 있는 음악인데 개신교라는 게 뭐죠? 장로교, 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뭐 성결교, 루터교 이런 것이 전부 개신교죠. 우리도 개신교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 개신교 특징 있는 음악 형식이 전부 이제 이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 찬양의 가사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예수 내 구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러니까
믿는 자, 신자 수준이죠. 게다가 이제 이 교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개신교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는 애원조의 찬송이 개신교 시대 시작의 대부분입니다. 주어가 나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어가 나야. 개신교 시대 시작의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어린애와 같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 맡은 본부는 나야 나. 계속 개신교 시작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 회개하고 옵니다. 다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엎드렸으니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 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워낙이 시원찮아서 힘이 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전부 나야.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성령 운동 시대에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달라지죠. 힘 찬송가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찬송가보다는 가스펠송이 나옵니다. 뭐죠?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게 됐어요. 차츰차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뭐 승리를 얻었네. 이게 슬그머니 음악이 나온 겁니다. 가스펠송이 나온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한 아주 부르기 쉬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가사를 만들어 갖고 부르는 것이 가스펠송입니다. 이것을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가스펠송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경배라는 말이 슬그머니 나왔네. 반주도 복잡해지면서 막 이제 또 막 가사 내용도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어떻게 배웠냐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네. 주가 주인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요. 주 찬양하여라. 또 주가 계속 주가 나오는 거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에서 주가 주인공이 되면서 음악이 점점 막 복잡해지고 막 길어지고 막 그죠? 찬양 우리 뭐 한 번 하면 막 길잖아. 우리 찬송가는 1, 2, 3, 4, 5절이 약간 똑똑똑 끊어지는데 점점 길어지고 막 악기도 계속 막 나오고 막 점점 막 복잡해지고 막 커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입장을 봐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높여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경배. 즉 찬양과 경배 스타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 같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러면 방송들 보면 뭐 젊은이들이 막 할렐루야 이러잖아. 그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야. 자꾸 나는 갈 길 여기서 그냥 크고 크도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서 그대로 반사시켜서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지요. 찬양에 대한 거는 반드시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교회들도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것은 한번 들리면서 이 시기를 알라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반주를 하다 보니까 악한 영도 쫓고 머리가 뚫어지게 아프다가 한번 봉헌 찬양 한 번 하니까 금방 기쁨이 오고 머리가 맑아지더라. 찬양은 마귀의 연락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악령들을 쫓고 귀신을 쫓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노래입니다. 또는 빠른 찬양으로는 뭐가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이렇게 막 점점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차츰차츰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찬양하는 그 가운데 그냥 악한 영들은 그냥 떠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만이 전도만이 회개하니 능력이라 하시나요. 그냥 땀을 뻘뻘 나면서도 찬양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머리 아픈 게요? 콧물 막 이러더니 괜찮은데요? 하도 여러분은 그런 체험 속에 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진땀 나는 얘기야 지금. 한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고 나를 속썩이려고 하던 이 더러운 벌러지들이 나가고 그 은큼한 귀신들이 슬슬 두려워서 빠져나가고 막 통증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세포마다 근육마다 뼛속마다 들어가고 그래서 또 엊그제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고기 국물이 또 골다공증에는 좋은데 관절염에는 또 뭐 어떻단가 그래갖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 또 뭘 집어넣으면 그게 또 뭐 중화가 되고 이렇더라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골다공증에서 좋고 또 뭐 지금 뭐 관절, 퇴행성 관절도 좋고 이런 국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냥 한세명 원사님 막 재미있어 지금 그냥 간증이 우리가 얼마나 쏟아집니까? 정말 오늘 이거 아이들이 이거 써낸 것 좀 보십시오. 참. 애들 써내는 걸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심부름하면 되지만 제가 가르쳐놓고 제가 식은땀 나면서 너무 애들 때문에 감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라는 것이에요. 감히 칭찬하는 건 뭐야? 우리 아버지 엄청 최고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세상에서. 누가 애들이 뭐 그러더래요. 자랑하다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아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니까 우리 집은 아빠가 둘이다. 그리고 애기들이 자랑을 하다가 들켰대요. 이렇게 우리가 우스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린이들은 지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놀다가 아빠가 보서 저기서 땡그라고 문 여는 것 같으면 아빠다! 이러고 뛰어나가. 장난감도 놓고. 왜? 지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그거를 Praise the Lord, my father. Our father. 아빠면 최고 아닌가? 아멘.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시도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아버지 크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기보다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에요. High praise.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도다.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최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Praise the Lord. 시작.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는 2부 예배 시작 전에 얼마나 또 그냥 떠내려가도록 찬양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또 먹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찬양하라 그러고 아이들이 없을 때도 그 방에 찬송가를 틀어주시고 엄마가 잠깐 있는 동안에 아이들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스운 것 같지만 남편의 윗돌이 하나라도 붙잡고 나의 남편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다 물러가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 전쟁한다. 왜 전쟁을 하세요? 성경에서 전쟁하라고 그랬거든. 전쟁을 뭐 그렇게 입으로 하냐? 이 언어가 이 찬양이 말씀의 검이야. 검으로 그냥 허시탐 쉬지 않고 노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말씀으로 곡절을 얹어서 지금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뭐 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고도로 High praise the Lord. 그냥 praise the Lord 아니에요. 다음 주일은 계속해서 고도의 경배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